그래서 오늘 제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죠? 바로 환락의 도시였다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봉사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봉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가 그 전에 바울이 몇 년 전에 선교했던 곳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들이 바울에게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첫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로마는 길들을 잘 닦았어요. 모든 지역을 다 포장도로로 만들어서 정말 쉽게 교통편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도로가 있어서 그 중에 유명한 그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굉장하죠?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는 로마에서 저기 이스탄불까지 이어주는 아주 거대한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 도로들을 건설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맨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암석과 모래로, 그 다음에는 화산재와 모래, 그 다음에 자갈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석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까는 거. 이렇게 이 포장 도로를 여기 끝에, 그죠? 서쪽에서 동쪽까지 쫙 이 도로를 연결을 시켰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도로, 이런 포장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비아 에그니티아라고 하는 이정표가 딱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의 표지판이죠. 자동차 표지판, 그런 것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아 에그니티아 이 도로의 가장 중간에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가 그 도로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유익과 어떤 혜택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이런 큰 도로 중심에 있는 도시들은 발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상업과 경제와 이런 문화와 또 군사적으로 그런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면서도 자유의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와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 점령을 당했지만 로마 정부가 이 데살로니가를 아예 자치권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도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혜택을 줘서 로마 시민권까지 부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로마와 친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대요. 그래서 화폐도 로마 황제 얼굴로 화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까지 하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상도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로마 황제를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이득과 이익 얻으니까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냐면 황제 숭배의 아주 중심지였다고 해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바울 도망가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도망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소를 하냐면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뭐라고 고소합니까? 지금 여기 황제 숭배의 도시인데 그 가이사의 그 명을 거역하고 지금 누구를 숭배한다고, 누구를 왕으로 모신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소와 이 정부와 협력하여 박해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핍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반대와 고소들, 그리고 이 정부들의 박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그 어려운 소식들이 누구 귀에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그 씨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참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두에, 데살로니가전서 그 편지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뭐를 받았다고요? 많은 환난. 다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 침입 고제 11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차례 그들을 떠나갔으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그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 바라보았으며 감히 내세 그들을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였다. 지금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선교사를 했던 친구들, 동료들이 하나씩 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잃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떨까요?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 핍박으로 인하여, 그 환난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형제들이, 친구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딱 주고 갔어요. 여러분, 이 선물, 이 포장되어 있는 이 선물을 뜯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선물을 딱 풀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이제 안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의 선물을 일단 받아들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뭘 기대했을까요? 처음에 딱 뚜껑을 열어보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번영하고 더 복을 많이 받고 더 평안하고 그럴 줄 알고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지금?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오히려 궁핍해지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막 복을 많이 받고 막 번창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이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궁핍이 찾아오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그게 현실이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어디에요? 우편에, 또 하나는 어디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디에 앉을 거라고 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오른편과 가장 영광스러운 좌편에 앉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풍요로워지고 평화롭고 그럴 거라고 우리 모두 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그런 것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우리 삶에 가져왔을 때 뚜껑을 딱 열어보면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마치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그 가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복이 오고 성공이 오고 풍족해지고 그런 것보다 때로는 이런 고통과 궁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딱 열어보고 그 선물을 딱 풀어보고 그 현실을 딱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 뚜껑을 다 열어보고 봤더니 예수님 막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다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어보고 다 떠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왜 이 복음이 우리를 이 고통 속으로, 왜 이 죽음 속으로, 왜 우리를 가게 할까요? 왜 이 십자가로 우리를 왜 몰아넣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벼운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왜 우리 고통 속으로, 우리 죽음 속으로, 왜 우리 십자가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왜 나아가셨죠? 그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각 가정과 각 직장과 우리 모든 곳에서 우리 다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다 십자가로 우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 아시죠? 황제 펭귄이 영하 40도의 죽음의 땅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이 황제 펭귄이 영하 40도 죽음의 땅을 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발로 왜 이곳으로 들어가죠? 왜 들어가는 겁니까? 고생하잖아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가고 있습니까? 황제 펭귄.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맞아요. 거기서 살려고, 다시 말해서 거기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기에는 영하 40도의 사랑이 있네요. 영하 40도의 사랑. 다시 말해서 그 극한의 그 십자가, 그 극한의 그 고통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 영하 40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 그 마음과 마음으로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 사랑을 알고 싶으면 십자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영하 40도의 사랑을, 이 죽음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그 십자가로 몰아넣으시냐?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사랑.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아픔, 슬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숨이 쉬어질 수 없는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나? 때로 원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으시는 것은 영하 40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야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죽음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늘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을 때에만,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만 뭐가 열린다고요? 생명이 열립니다. 생명은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에서 시작된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길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올 거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살려고 막 하면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생명이 나온다고요? 죽을 때 생명이 있다는 이 놀라운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고, 이것이 정말 진리고 사실한 사실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거듭남이 없고 내가 죽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내모시는가? 왜 이 펭귄들이 영하 40도 그 죽음의 땅에 왜 가는가? 왜 거기서 알을 낳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누가 없습니까? 천적이 없는 거예요. 이 펭귄을 잡아먹을, 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 아기 펭귄을 잡아먹을 포식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의 요새인 거예요. 요새. 그들을 지켜주는 요새죠. 포식자가 올 수 없는 곳, 그들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그 영하 40도의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십자가로 왜 가게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안전한 요새라는 거 아십니까? 거기 십자가는요 아무도 못 와요. 심지어 그 마귀조차도 오지 않아요. 마귀도 올 수 없는 그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 다시 말해 십자가 밑에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아주 특별한, 나를 보호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특수한 공간, 나에게 주신 공간에 가서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잔을 이제 마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고통스럽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잔을 받아들이고 다 떠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처럼
예수님의 그 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이 더 증가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소식을 고린도에서 바울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아마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레이트는 당분간 좋아하는 소프트볼을 즐길 수 없습니다. 암을 진단받아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I'm not scared. My friends are here with me right now. 친구 에밀리와 케이티는 레이튼이 홀로 삭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고 서로 손을 잡고 삭발을 했습니다. Well, I wanted to be supportive of Layton, and we're really good friends, and I just wanted to help her. 야구 경기를 하던 남자아이들도 레이튼을 지지한다며 모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지어 소프트볼 코치도 삭발을 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며 많은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레이튼을 응원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 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같이 가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했을 때 큰 위로와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같이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냐,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다 듣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심정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정말 그들을 만나가고 찾아가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지만 그것을 누가 막았다고요? 사단이 못 가게 갈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떤 형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사단이 지금 막고 있는데 이것을 다 흩으시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그런데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이런 배경하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별히 바울이 핍박으로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라는 하는 유명한 그 성경적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 배경하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핍박으로 목숨을 잃고 생명을 잃었던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써서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함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말로 이렇게 말한다고 지금 이제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성도들의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종합해서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라고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살아있는 자들을 사방 끝에서 모아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고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이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로 합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러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자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자는 자들이라고 해서 자는 자들. 성경은 다 일관되게 죽은 자를 다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자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잠은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다시 깨어날 때가 있죠.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어령이라고 하는 선생님 아시죠? 그 한 번은 이런 선생님이 그 자기 집에 이런 금붕어를 키웠대요. 근데 형편이 참 어려웠을 당시에 이 겨울철에 선생님이 그 연탄을 떼면서 사셨는데, 이제 본인이 그 연탄을 이제 집어넣고 또 갈아놓고 하는 그 역할을 좀 맡으셨는데, 한 번은 이 시를 쓰다가 글을 쓰다가 연탄을 집어넣는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춥더래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연탄을 깜빡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추워가지고 봤더니 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얼어가지고, 이 금붕어가 어니까 눈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뭐랄까 커져서 막 살려다가 몸부림치면서 얼었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볼펜이 망가지면 버리면 되는데, 한 생명이 나랑 오랫동안 이렇게 교감을 했던 한 생명이 이 얼어가지고 이게 뭐랄까 냉동이 돼가지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은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내분이랑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 비과학적이지만 물을 끓여가지고 이 꽝꽝 이 어항 속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제발 살아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서 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따뜻함이 그 붕어에 오고 그 온기가 찾아오면서 그 붕어가 갑자기 파득파득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선생님이 그걸 딱 보고 죽었는데 살아나는 걸 보고 너무나 그 신비한 그 생명의 그 신비함을 그때 깨달으면서 했던 한 강의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따뜻한 물이 들어가니까 다시 온기가 오니까 살아나는 이 붕어의 그 모습.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오늘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령으로. 여러분 호령이 뭔지 아시죠? 호령? 호령. 한자로 호령이 뭘까요? 호는 이름호예요. 이름호. 령은 하여금 명이에요. 명령명이기도 하고 하여금 명. 그렇게 되라,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호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뭐 되라, 되어라 하신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이 모습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명령하시잖아요. 큰 호령 명령하시잖아요. 불러내시잖아요. 만물들을. 그렇죠? 불러내시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명령하시 불러내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호령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라. 그렇죠? 일어나라 라고 누가 명령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호흡하라. 다시 숨을 쉬어라. 다시 살라. 그 명령을 하실 때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호령은 헬라어로 켈레우스만데요. 왕의 명령. 여러분 왕의 명령은 거역하실 수 없어요. 왕의 명령 거역할 수 없죠. 이 세상의 왕의 명령도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온 우주의 왕의 그 명령, 우리 보고 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렸을 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왕의 명령, 왕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받아들이고 왔을 때 우리에게 큰 생명력과 활기와 다시 회복함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은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의 명령을 하셨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주 또 사시면서 때로는 무섭고 걱정이 되고 또 힘들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어 사는 저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